25절에서 36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하니까 한참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달려오다가 뭔가 좀 이렇게 스톱한 느낌인데, 여러분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 위기를 우리가 잘 지나면은 전보다 더 활성화가 되고 번성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멈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그리고 한 장로님 2분, 그래서 몇 분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20명 미만으로는 우리가 스태프들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데 수요일은 더 적죠.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와서 이 예배의 어떤 구심점을 함께 좀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로마서를 계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10편을 강해를 하고요. 또 수요일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31번째 강의까지 지금 나갔어요. 제가 이제 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교보다는 주일에는 선포되는 설교인데, 이제 수요일에는 공부도 하면서 우리가 적기도 하면서 또 제가 물어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 또 노트가 있으면 노트를 좀 펴놓으시면서 저와 함께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해요. 와서 여러분 졸다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이왕 냈다면은 들어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경을 좀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양쪽 문을 모두 닫아 놓으시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이해하는 데 훨씬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베푸냐? 아니다. 안 하시는 거예요. 꺾인 가지가 된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을 닫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도 좀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의 문을 닫아놓고 은혜의 문을 닫아놓고 말씀의 문을 닫아놓는다. 지금도 일정 부분은 닫아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유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다른 쪽에 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게 어디냐?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게 이제 신비한 비밀이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핵심을 딱 붙잡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캐내면은 이 말씀에 맛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에는 맛이 있다. 맛있어요. 자, 25절로 한번 좀 가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그대로 성경 문자를 띄워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꼰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니, 그러니까 이 신비가 있다는 거,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문을 닫았어요. 저를 비춰주세요. 문을 닫고 이방인의 구원받을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 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쪽 문을 닫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게 만들었던 이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을 닫으신다. 그럼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상징성이 많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숫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점점 확대되는 거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복음의 편만함, 복음의 편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편만하다는 것은 골고루 쫙 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라고 하는 걸 자꾸 이 1, 2, 3, 4로 생각하니까 14만 4천이냐 뭐 곱하기 얼마냐, 그 이따위 해석이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을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만이 돼요. 따라해 보세요. 복음의 편만함.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확대가 된다. 이방인들에게.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의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차기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깊은 의미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자, 충분하게 구원의 은혜가 다른 나라에도 적용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에 완악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은 문을 닫는다. 이스라엘의 완악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초점 두 가지 다시 기억해요. 저를 따라와 봅시다. 복음의 보편성. 자, 여기를 보세요. 복음의 뭐다? 보편성. 이게 편만함이에요. 이게 쫙 퍼지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여러분 더 이상 이 복음이 더 퍼져나가지 때가 없을 그 정도로 꽉 찰 정도로 이스라엘이 지금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쪽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복음이 편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지를 꺾어 놓는 거예요. 꺾인 가지가 되었다. 기억하시겠어요? 꺾인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함께 보는 이 구절도 어디에 방점을 딱 찍느냐 하면은 우리보다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방인보다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거기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수단으로 삼으면서 결국에도 마지막에 가서는 이쪽 문을 열어놨어요. 그럼 여기가 아니라 이쪽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쪽은 어디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의 친족이 구원받지 못함을 보고 통곡하고 울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6절 한번 좀 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 세 가지 해석이 나와요. 첫째는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여기를 보세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아주 유력한 해석인데요. 선택된 유대인의 수, 이게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온 이스라엘. 선택된 유대인의 수, 이게 구원받기까지,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도표로 제가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한번 좀 봅시다. 여기를 봐요. 도표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구속사의 진행은 구약은 유대인까지만입니다. 유대인까지만. 이방인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기점을 해서 신약으로 오면서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온 유대인, 온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온 이방인 사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기까지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아 놓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이 열려서 이 복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편만하도록 다른 곳으로 이 물길을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안 그러면은 이 복음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동네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신비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풀어나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편만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닫으시고 이쪽을 여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우리 28절 한번 띄워줘 볼까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제가 이제 구절구절 설명을 하면서 또 나중에 적용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당연하게 생각하냐? 이스라엘 너희들, 내가 문 닫아버리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도 버림받을 수 있다, 꺾여진 가지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사랑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조금 이따 적용할 건데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자신합니까? 보자고요, 그러면요. 자, 30절로 한번 좀 가보세요.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이스라엘 순종 안 해. 그런데 그게 어디로 오냐? 우리에게 긍휼이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까지 왔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한쪽 문 닫으셨어요.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이 긍휼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쪽 문을 여셔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올라와서 우리가 순종의 자녀가 됐고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선상에서 구속사를 풀어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믿은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불교가 1000년을 지배했고 유교가 500년을 지배했어요. 1500년 동안 이런 종교의 아래서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게 뭔지 아세요? 무속신앙이에요. 무당, 샤머니즘. 이게 우리들 신앙 속에, 우리들 그 정신 속에 아주 편만하게 흐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천 년의 역사가 무속신앙이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무속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기독교 안에도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용한 목사 찾아가요. 용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집사님들이 이사 날짜를 잡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날이지 무슨 이사 날짜 잡고 있어요? 결혼하는데 몰래 뒤에 가서 사주팔자 보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무속신앙이 우리들 뼛속 깊이 지금 파고들어 있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돼지 머리 놓고서 고사를 지납니다. 관공서에서 큰 사업을 뭘 할 때, 뭐 영화 촬영하고 뭐 어쩌고 그럴 때요, 아니 그 고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알아야지 될 게 있어요. 무속신앙은 신이 4가지로다가 분류가 돼요. 천신, 지신, 인신, 잡기.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돼요. 천신은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지신은 땅을 지배해요. 인신,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선한 영이 되든지 악령이 되든지, 그리고 잡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현세에서 착하게 살았으면은 착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게 살았다 그러면 악령이 돼, 원기가 돼. 그리고 원기가 되는 것은 요절했거나 횡사를 했거나 객사한 사람, 뭐 이러한 원한을 가진 그런 귀신들이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뼛속 깊이 지금 박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귀신 퇴치하는지 아세요? 예? 이렇게 딱 데려다 놓고요, 대적법이라고 있어요. 대적법.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더 큰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더 큰 귀신을 불러와서 복숭아나무나 뽕나무 가지로다가 이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막 때리잖아요. 이게 이제 대적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막 자기 몸을 긋고 막 작두를 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작두 타는 거 봤어요?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대적법.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경악법. 깜짝 놀래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리고 복종법. 이런 형태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루고 했었던 민족이에요. 우리 인천에도 제가 처음에 올 때 보니까요, 아니 곳곳마다 뭐가 있느냐면 대나무에다가 오색 찬란한 깃발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 집이 뭐 하는 집인지 아세요? 무당집이에요. 또는 박수는 남자야, 남자. 여자는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은 여자로만 계승이 돼요. 전승이 돼요. 예? 엄청 많았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교회를 오고 가다가 보면 전봇대에 뭐라고 탁 프랭카드가 써 있냐면은 막 신내림을 받은 신령한 무슨 도사. 그 이제 어떤 처녀가 가서 산에 가서 신내림을 막 받아와서 지금 점을 보면 점괘가 기가 막히게 나오니까 빨리 와서 점을 보라 이거. 이게 우리가 보편적인 성향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속에 이런 게 흐르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도 복음의 편만함, 한쪽 문을 닫으시고 한쪽 문을 복음의 문을 여셔서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로 흘러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요 돼지머리 놓고 어허 이렇게 하고 있을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집 가서 점 보고 내일은 저 집 가서 점괘 보면서 오늘은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그거 지금 따라서 살아갈 민족들이라니까. 우리가 그런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복음의 편만함, 이쪽에 문을 여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비밀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0년 전만 해도 130년 전만 해도 이 나라에는 캄캄한 동굴과 같았던 이런 민족이었어요. 아니 130년 전이 뭡니까? 불과 40-50년만 전만 해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어둠의 민족이었고 귀신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저희들 동네도 60 한 몇 년 전에 시골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시골 동네를 꽉 붙잡고 있던 게 뭐예요? 이 무속신앙, 무당이에요. 무당이 한번 전 보는 사람이 한번 그 동네에 뜨면요, 온 동네 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밤새도록 거기서 전 보는 거예요. 그 집이 어느 집이었냐? 우리 집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집 사랑방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우리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나라에 희망의 등불이 켜지고,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우리의 근면성 부지런함도 있지만은 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왜? 한쪽 문을 닫으시고 한쪽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흘려보내셨어. 그래서 이 민족이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적 사관으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보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우연하게 온 게 아니에요. 이 계획 속에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가슴 서늘하게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한동안 이스라엘의 문을 닫으셨는가? 그들을 꺾인 가지로 만드시고 그들을 유기하셨는가? 그들을 왜 외면하셨는가? 여기를 보세요. 3가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다시 한번 우상숭배. 우상숭배했어요. 우리도 그 민족 아닙니까? 그 다음에 2번째, 말씀 거부. 말씀 거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 사단의 영이 불순종은요, 이 3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을 유기하는 거예요. 유기합니다. 버리십니다. 그리고 문을 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부분을 적용을 해. 구원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덥잖은 소리 얘기하지도 마세요. 예배 함부로 한다든지 믿음 함부로 하고 교회 함부로 하면은 우리도 문을 닫혀질 수가 있어. 우리도 문 닫는다니까. 우리도 유기될 수가 있다니까. 우리도 꺾인 가지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만 가면 구원이 그냥 목사님이 구원 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 다들 그거 너무 왜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값싸게 하찮게 목사들이 취급했습니까?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시장에 가서 감자 하나 고르는 것보다 더 못하게 구원을 취급해 놔 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돌려놓아야 될지는 참. 그러니 여러분,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해요. 친구 만나는 것도 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 어기는 거는 자기 친구와 약속 어기는 것보다 더 쉽게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단에게 팍팍 넘어지고 저 다른 이슬람 종교라든지 그런 데 팍팍 우리가 다 쓰러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꺾인 가지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경고하는 게 경고예요. 지금 그런 사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배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이 예배 닫아버리시고, 찬송 함부로 하니까 여러분 찬송 못하게, 신방 가서 찬송을 못해요. 제가요, 침 튄다고. 예?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함부로 하고 서로 막 비판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 만나게 해버리잖아요. 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 예배 함부로 하고 말씀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문 닫아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다른 쪽에 문 열을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이 복음의 문 닫히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자신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 자신해서 이런 사태 맞이했습니까? 도대체 말입니다.
구원을 무슨 엿장수가 엿 나눠주듯이 막 그냥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버리는 이런, 우리도 버림받고 우리도 축복에서 제외된다니까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예? 구원이 무슨 뭐 골라 그래서 함부로 주워가는 거냔 말이에요. 그런 신앙, 그런 썩어 빠진 신앙으로 신앙생활 해버리니까 무슨 작은 시험에 구원을 그냥 팔아버리고 팽개쳐버리고, 아니 세상에 난 이해를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 죄송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로서 열불나 죽겠는 거예요, 솔직한 말이에요. 아니 지금 당한 일이, 아니 그런 작은 시험이 그 구원, 그 예배를 갖다가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해야 될 그 일이에요.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척하고 앉아 있는 거지. 예? 무슨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말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우리 가정공동체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한국 교회가 그런 풍조로 지금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대로 그냥 나가보세요. 정말 여기에 된 거 우리가 바르게 세우지 않고, 야 이거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이거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함부로 해야 될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이거보다 더 큰 사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단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이단들은요, 그들 가지고 있는 교리요, 목숨을 내놓고 지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함부로 취급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문 닫아버리고 이쪽으로 문 여섰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요? 대답도 안 해요. 뭐 받았다고요? 장학금 아무나 줍니까? 장학금 누구에게 줘요? 공부 잘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근로장학금은. 제가 성적장학금도 받았어요. 4년 내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장학금을 딱 준다, 1학년 때 장학금 딱 준대.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학점이 3.5 밑으로 내려가면 장학금을 안 준대. 그러니까 최소 80점 이상 맞아야지 장학금을 주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장학금 주는데도 그런 조건이 있는데 구원이 무슨 싸구려냐는 거예요. 버렸다가 가졌다가 말이야, 함부로 취급해버리는. 어느 때든지 내가 다시 그거는 가질 수 있다,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유기하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도 축복의 문, 은혜의 문, 영원 구원의 문 딱 닫아버리시면 어떻게 할래요? 제가요, 몇 년 전부터 부르짖었던 게 뭐냐? 하나님이 교회 문 닫게 하신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선교 안 하고 영원 구원 안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문 닫게 만들으신다.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부르짖으면서 설마 문 닫게 하시겠는가? 문 닫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옆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그리고 무슨 소중한 것이 내 옆에 있는데 항상 있으니까 이게 귀한 거다, 그걸 몰라요. 그 사람이 떠나봐야지 참 그분이 참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 물건이 없어져 봐야지 귀한 거였다, 그렇게 알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한번 그냥 후회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그때 문을 닫고 유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교리적으로 우리가 더 확립을 해야지 많이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들어가서 무슨 엿장수입니까, 구원이? 하나님 무슨 엿장수냐고요. 예? 자기들이 마음 들고 원하면 좋으면 가서 주여 하고 할렐루야 하고, 조금만 무슨 어려움 오고 시험 오면 그냥 뭐 찬송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삿대질하고 도망가 버리. 난 참,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문 닫힐 수가 있구나.
이걸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구원이 내 옆에서, 항상 축복이 내 옆에서, 항상 말씀이 내 옆에서 언제든지 대기하면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예. 이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 예배 못 드려보니까 예배 소중함 알잖아요. 찬송 못 해보니까,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렇구나. 기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렇구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차 마시고 식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늘 흔하게 할 때는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나는 안 해. 그런데 지금은요, 마음에 들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경고. 잘 지켜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잘 지키자. 잘 지키자.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제 좀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 사태를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흔하게 취급해 버린 거예요. 예? 마치 옛날에 어린아이들에게 없었을 때 초코파이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그 초코파이 들고 그냥 빨아먹고 또 손가락도 빨아먹고, 이 선물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지금요, 초코파이 줘도 안 먹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 가슴 아파요, 여러분. 자, 본문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를 보세요. 자, 30절. 이방인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31절.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방인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스라엘이 긍휼을 얻었다, 이 내용이에요. 32절.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어뒀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긍휼함을 얻게 하신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방이든지 구원이 다 필요한 존재야. 내가 이쪽 문 닫았어, 이쪽 문 이스라엘 문을 닫았어, 너희들 하도 그냥 못되게 굴고 말이 함부로 굴고 예배도 함부로 하고 말씀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아예 구원을 문을 너희들 닫아버렸어. 그리고 이쪽을 향해 열었어. 이쪽을 향해 열었어. 자, 그럼 이쪽은 버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쪽에 문을 열었다는 건 이쪽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쪽도 다시 문 여셔서 이들도 같이 구원하신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 자, 얘기를 보세요. 이걸 따라합시다. 구원의 전체성. 구원은 구분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이쪽에 문을 열지만 나중에는 이쪽도 문을 열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또 보세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취하시고 어느 한쪽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한쪽을 닫으시면서 다른 쪽을 여시고 또 다른 쪽을 닫으시면서 또 다른 쪽을 여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결국에는 모두가 다 잘되게 하시는, 여기를 보세요. 결국에는 양쪽 다 열려있는 문이다.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데 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닫혀져 있는 이스라엘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야. 왜? 자기들이 한 짓이 있어. 자기들이 행동한 짓거리가 있는 거야. 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 닫아요? 그러면 언제든가는 구원해 주시겠지. 또 다시 구원해 주시겠지. 그 동안에 우리의 행동한 것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게 치를 거예요. 혹독하게 받을 거예요. 지금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 예배, 구원 함부로 취급했던 결과이기도 해요.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신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음악을 아주 잘했어요. 이 밀턴은 음악 전문 학교 다니고 그 분위기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아주 부유하게 특별 교육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 12살 이후에 12살이 됐을 이후부터는 밤 12시에 자본 적이 없대. 그 전에 그 정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너무 책을 가까이서 보고 그러다가 실명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눈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이 또 이렇게 어렸을 때는 부유해서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결혼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실패했어요. 다치는 거예요. 한쪽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한쪽 문을 확 여셨어요. 그때 나온 게 뭐냐면은 신라곤이라고 하는 위대한 소설이 그때 나옵니다. 이 밀턴은 놀라운 시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고 한쪽 문만 열으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요, 양쪽 문을 다 열으셔서 이 밀턴이 노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노년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한쪽 문이 닫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경제 문 여러 가지가 닫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한쪽 문이 열렸어요. 그럼 이쪽은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은 양쪽 문을 다 열어놓으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바울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무수한 고난을 겪었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본인이 가만히 경험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비밀이 있구나. 이스라엘 문을 닫으시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자기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큰 그림을 사도 바울은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단 말입니다. 이쪽에 망한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양쪽 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다 구원하실 계획을 다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자, 33절로 한번 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합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한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지금도 3단 논법으로다가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나갑니다. 아주 제가 전달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깊이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다 잘 겁니다.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기가 막히게 이 부분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며 깊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자기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다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보다는 이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지 가르쳐줬던, 자기가 설명했던 게 다가올 수 있다. 그게 확연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자기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큰 그림이 있구나. 이걸 내가 다 설명을 못하겠구나. 이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신학은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놨습니다. 반드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신학. 그런데 신학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잘 못 시켜. 우리 속에서 통곡이 나오게 하지를 못해. 그래서 신학은 신앙이라고 하는 집에서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신학보다 신앙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 위대한 거예요. 저희들이 막 학문적으로 논단하고 재단하고 연구하고, 그런데요, 이것은 잘못하면 우리를 점점 더 목마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신앙이 더 위대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더 위대한 거란 말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재단하고 논단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더 위대한 거예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길로다가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놀라운 은혜. 한쪽을 버리시지 않고 한쪽을 구원하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여기에 문을 닫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문을 여신 하나님은 나중에 이쪽에 문을 여시면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구원 받으시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아, 깊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여러분 다 이해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느 때는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고난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녀 문제로 속속이었는데 그게 영원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열린 문 두십니다. 지금 이 자녀 속상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쪽에 열린 문 두셔서 위로하십니다. 그럼 이 자녀 버리시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녀에게도 문을 여셔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반대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내일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귀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과 저도 어느 때 잘못하면 문 닫힌다. 닫힌 문 돼버려. 하나님이 외면하고. 그럼 그때 돼서 우리는 어디 갈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 귀하게 깨달아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쪽은 버리시고 이쪽은 취하고, 이쪽은 취하면서 이쪽은 버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모두 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계획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쁘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구나, 은혜이구나. 논리로 설명하고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오늘 이 시대 속에 그러한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이쪽은 버리고 이쪽을 열고 하시는 하나님이 알아. 결국에는 시간이 좀 가서 그렇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 믿음으로 남은 3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